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바로 예수라고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신앙의 길을 잘못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징조가 바로 이단이 나를 미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은 혹시 고통스럽게 하고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이단의 3대 증거 이런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단인지 오늘 우리가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러 오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것이 이단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전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66권의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통 기독교회들이 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직 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단들은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통일교회는 문선명이 가리킨 원리강론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도 믿고 원리강론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 몰몬교라고 속칭 얘기하는 여기에서는 이 몰몬교가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저쪽에 북인천 세무서에서 쭉 올라가면 우측에 그 군문도라고 하는 중국 식당 바로 그 옆에 우측에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몰몬교 건물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하얀 남자들 하얀 와셔츠에 넥타이 매고 두 사람씩 꼭 짝지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몰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도 믿어야 되지만 몰몬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다고 점쟁이들 점치듯이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긋난 딴짓을 하는 거, 그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떤 게 이단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이 인정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제일 먼저 창조한 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난 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셨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으나 우리 인간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시온인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환상적으로 보여진 형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환상처럼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는 죽음의 길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쓴 잔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부인하는 사람, 이런 거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셋째로,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성도를 와서 유혹을 하는데,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극성인 이단이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에서는 교주가 이만입니다.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만희는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주장.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생명록과 사망록을 쓰는 사람이다. 예? 이만희가 영원히 살 사람도 영원히 죽을 사람도 결정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시대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기성교회를 이들은 일컫기를 추수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들어가서 파괴하는 일 그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꾼이 추수밭에 가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 잘못된 교회 다 깨트려버리고 다 신천지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 어떠한 교회도 바른 교회가 없다. 신천지만이 올바른 교회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신천지 장막성전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오는데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들어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는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 봐야 발 붙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파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교회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있는 교회, 파벌이 있는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인정을 받고 나서 어느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난 이젠 교회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 교회는 문제가 목사가 문제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을 성도들은 흠없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장애인들 같이 육체적인 흠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도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15만 명이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데도 그거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사탄의 영이 와서 사로잡으면요, 어떤 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극성이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 집단을 갖다가 속칭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기성교회들 이 교회 빚 때문에 건축하고 감당 못하는 교회들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 걸고 인천에도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다윗이 왕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왕국의 왕을 40년 동안 다윗이 했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몇 년 사셨어요? 3년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37년을 사역할 것이다. 그래야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가 40년 사역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냐면 이 안상홍이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이 집단을 만들고 37년 동안 그 집단을 이끌다가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게 37년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제 초림 예수는 3년 동안 이 땅에 오셨고 자기는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37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 자기 그 안상홍 증인의 그 집단에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저 여자를 뺏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이혼을 시키고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제가 꾸며낸 얘기면 저 감옥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집단이 저 가만히 안 놔두지요. 이거 신문에 나오고 근거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재미있게 얘기 만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이가 죽으면서 장길자를 향해서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장길자를 가리키면서 자기 첩을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라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단의 교주가 누구냐? 장길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나온 거고 하나님도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인데 죽으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 그렇게 되죠. 예? 황당해요? 근데도 속아 넘어간다니까. 지금 교회 불평불만하고 신앙 부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탄의 영이 가서 그를 사로잡으면 이 얘기가 솔깃하게 들려 진리라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교족부가 생명록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 등록하면 구원 못 받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지만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다. 여기 등록해야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이런 이단들이 나타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 믿음 잘 지키고 사시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난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냥 가만히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이단에 미혹받지 않고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이단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